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에는 평강을 더하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며 우둔한 심령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지혜롭게 하옵소서. 낙심한 심령에는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시레,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환영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우리에게 기도로 기다리게 하셨던 우리 기도의 열매가 되신 우리 박복규 성도님, 이제 은퇴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 은퇴하시자마자 주일 예배 첫 예배부터 나오십니다. 이렇게 대단한 결단이죠. 환영합니다. 우리 팬클럽 회원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우리 온유의 첫 돌을 위해서 한국에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다 같이 오셨고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이쪽으로 이성기 목사님이 이사 오면서 함께 따라와서 LA가 어떤 곳인지 구경 왔다가 이번에 휴가차 다시 한번 온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정우 형제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만 소식을 듣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아내에게 불이 나게 날라오신 우리 유재훈 집사님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늦으셔서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오늘도 제가 지금 소개를 오늘 못하네요. 우리 피러 형제의 사촌 누나 오셨습니다. 이영희 집사님, 또 우리 동생 우리 성희 집사님, 아들 경준이, 세민이, 예지, 우리 아이들 셋하고 다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하고 같이 들어오시는 분이 김성희 집사님이세요. 이자 돌림이시고요. 중간자만 틀리더라. 환영합니다. 내일 우리 연속기도회 하는 날입니다. 한 달에 첫 번째 월요일 연속기도회인데 지난달에 시작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사인업 하셨는데 우리 사랑성교회 회원들도 사인업 옛날처럼 같이 하셔서 일하시는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 낮 시간에 그리고 오후 이때 시간에 좀 빈자리를 우리 채워주시고 한신봉 권사님, 우리 한강재 집사님, 허 집사님 다 우리 사랑성교회 회원들도 사인업 하셔서 같이 우리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같이 밑에 프린트돼서 나가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빠짐없이 오신 분들 모두가 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방식들은 여러분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기도 시간, 주어진 시간 15분 전에 그 다음 사람에게 암호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다 설명을 다시 해드릴 테니까요. 이번엔 좀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 때에는 한 시간에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명까지 할 수 있고 많이 쓰면 네 명까지, 아래 위로 쓰면 네 명까지 써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빠짐없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회 있고요. 구역회 준비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미국 회정들이 주관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해서 이번 10월 10일에 지난주에 광고해 주신 것처럼 있습니다. 오늘 봉사해 주실 분들, 봉사자들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한 공동체됨을 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예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 상미양 결혼이 10월 17일 또 그리고 우리 오희정 집사님, 우리 정미정 집사님, 권사님 조카 우리 재규 형제가 11월 달에 또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늘 듣던 들음이라서 평기 집사님 앉아 있는 줄 아셨죠? 김평기 집사님은 이제 니카라과에 지금 단기 선교차 다음 주 토요일까지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떠났고요.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친구는 우리 정미정 권사님 조카예요. 예승이 형제라고 이번에 유학을 와서 대학에 입학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예승 형제입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하다 까먹었어요.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찬양이 우리 삶의 용기와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줄일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동행하시는 주님, 그분을 붙잡으며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그것이 내 안에 확증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삼으셔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내 삶의 확증이 되게 하셔서 지표가 되게 하셔서 그로 인해서 아버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라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굳건히 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굳건히 섭니다.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 원하고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저희 속에 심겨진 이 믿음이, 저희 심령 속에 이미 뿌려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중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때로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덮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급해하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 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의 모든 심령 가운데 힘을 더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앙망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어지럽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낙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다하시며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 번 더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우리의 심령들 다시 모아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말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에 하나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오늘 새롭게 지원받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들고 외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키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드렸고 삶을 드린 그들을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계 성만찬주의를 맞으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셔서 천국을 예비하시면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는 은총의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계 만방 곳곳에서 드려지는 성만찬 가운데 그리스도인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세상, 천국이 열리는 이 성만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복으로 우리가 감격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우리를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성령의 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며, 성령의 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섬기는 이들의 모든 수고와 함께 예배하게 찾아놓은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다시금 믿음을 결단하고 주의 전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나와 이제 말씀의 도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까지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보는 이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새롭게 지음받는 새 피조물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우리 자녀들의 배움과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도구의 삶을, 거룩한 복된 삶을 온전히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결단이 있는 예배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병든 육신 때문에 아픔 가운데 있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해 주시고, 회복과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는 은총을 속히 허락하여 주셨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제 성경책은 구약의 17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벗기 위해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범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을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하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세에 의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만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에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어라. 아멘.
왔습니다. 김범식 권사님이 왜 갑자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가대에 세웠을까? 지난주에는 여러 남자들이 같이 서서 생각을 없이 그냥 들었는데 오늘 혼자 섰는데 혼자서도 화음을 만들어서 내면서 하는데요. 우리 피리 형제 목소리도 좋고 음악적인 감각도 굉장히 좋으네요. 우리 성가대의 보배를 찾은 것 같아요. 광산 김씨래요. 김성문 집사님에겐 광산 김씨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이 레위기가 기록되는 그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책상에서 쓴 게 아니라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중에 광야에서 기록한 게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를 읽게 되는 백성들의 삶의 현장 또한 결국에는 뭐예요? 광야이고 나중에는 가나안에 쓰겠죠. 그러면 이 레위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하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얘기가 바로 레위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 잘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성문 집사님 이거 단번에 나올 것 같아요. 김성문 집사님,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나라의 3요소, 국가를 세우는데 3요소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법도 다른 말로는 주권이라 그러죠. 주권. 이게 나라의 3요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뭐예요? 국민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선민입니다. 영토는 앞으로는 주어질 가나안이지만 지금 레위기에서 보면 가나안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국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토라면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데는 주권이 사람,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좀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비록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땅에 있지만 거기에 뭘 세워요? 하나님 나라 세우시겠다는 게 지금 하나님 목적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창조주시죠. 그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게 진리고 진실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결국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 거고 앉아 있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거나 글쎄 한다면 여기 앉아 있는 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여기 있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언약, 하늘의 복, 땅의 복, 그것을 다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면 진리,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나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발은 들여놓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릴 복을 못 누리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영광은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절대불변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 진리를 누군가가 바꾸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바꿔가기를 원하고 혹은 이 진리를 거부한다면 그게 불법이고 불이고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레위기는요,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안에
율법 613개가 고스란히 다 녹아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 율법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지킬 때에, 그 법을 지킬 때에 우리가 누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므로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법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편지와 같은 것이 레위기예요. 그 고백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교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지 정해놓으신 법이 아닌 불을 가지고 예배하다가 그만 죽고 만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더욱 하나님께서 오히려 절박한 마음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상세하게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죽지 않고 사는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10장 이후에 더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해서 안 될 부정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사람이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가까이 하면서 꼭 먹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심지어는 밥그릇에 대해서, 심지어는 부뚜막에 대해서, 심지어는 수염과 머리카락에 대해서, 심지어는 입은 옷에 때 있는 것과 티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피시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온전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규제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정해진 대로 살라고 하는 것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이 볼 때에는 아담 이후로 자기 편의와 자기 주장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법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지키려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결한 삶의 규례를 더 자세하게 써주신 이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소환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야, 너 가서 형 아론에게 내가 말하는 말 전해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0장에서 아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불을 잘못 들였다가.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호출하신 거예요. 아론에게 가서 꼭 일러라. 성소의 휘장 안쪽에 있는 법궤 위의 속죄소 그 앞에는 아무 때나 나오지 말게 해라. 아무 때나 나오지 말게 해라. 이건 새로운 규정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이 그런 말 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절박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서 아론은, 야, 아무 때나 제발 나오지 말게 해라.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일을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그까지만 해도 참을 만한데 뭐라 그랬어요? 위로해 주시는, 야 아론아 네가 얼마나 힘드니? 위로해 주시는 그냥 오히려 더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휘장한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속도 정말 몰라주시는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아론은 성소 안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아들이 둘이 나가서 갑자기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죽어서 시체가 돼서 나왔는데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됐다고, 아직 이 안에 그 마음이 다 다스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꼭 그 얘기 다시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면서 너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꼭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그러셔야 되나? 사람 속 정말 그렇게 모르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속 몰라서 그렇게 꼭 아픔을 다시 덜쳐내셔야만 할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긴장하고 속상해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너무 일일이 나를 간섭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들 받아보십니까? 어떤 때는 나의 삶을 책망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꾸중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을 헤아리시면서 내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실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또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을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 신앙생활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게 해라. 사실 여러분들 구약의 백성들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죽어요. 죽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못 불렀어요. 그래서 3인칭처럼 해가지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분 뭐 이런 식.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정말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이 레위기 현장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613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12개를 지켰다 잘 지켜도 하나 잘못 지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허물이 되고 그것이 내 죄가 돼요. 그러면 그 죄는 뭐예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를 펼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리허설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만 아론의 두 아들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잘못 드려서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오히려 아론이나 모세보다 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네 형 아론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또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또 불러 말씀하시는,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속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를 오해하기도 하고요, 쉽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나 어떠한 상평이나 어떤 사건들도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세계관으로 모든 그 상황과 그 사건들을 다 해석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두고 볼 때에도 아론에게 다시 네가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 말씀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듣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위장한 법궤 위 속죄사 아무나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인데 약속을 잘못 지켜 마음대로 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아론보다 더 속상하고 아론보다 더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해요. 제사장은 목회자일 수 있지만 베드로 사도에 말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된 마음으로 함께 곰곰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고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론이 죽는 걸 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아론이 걱정되어서 들어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망할까봐, 죽을까봐. 미리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사정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더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거짓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이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행하자니 사랑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하나님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른 길을, 살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만약에 사람이 죄나 허물로 범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온다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론을 생각하시는 마음에 이 메시지를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박함,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생각하시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반복적으로 자꾸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제가 이 설교 좀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고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저에겐 더 하나님의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고, 왜 하나님이 그렇도록 반복 지속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알고 나니까 제가 레위기 끝까지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알다시피 석장 건너뛰어서 왔어요.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똑같은 말 또 반복하기 싫어서 이미 들은 말 생략하고 지금 건너온 거예요. 16장을 건너뛰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건너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읽고 또 읽다가 주시는 말씀 택할게요. 27장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제가 연말까지 할 생각을 하고 다 이렇게 계획해 봤는데 반복되는 말씀 다시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딱딱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아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박한 심정, 아론이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또 말씀하시는 건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연약하고 죄성이 강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임재의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꼭 먼저 선결 조건이 있어요. 죽을 준비하고 임재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 레위기 백성들은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스러운 임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의 임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각오하고 서든지 아니면 오늘 살아남을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기대하고 나와도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 살아남을 첫 번째 길이 뭐예요?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론이 또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세마포 속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세마포 또 속바지를 입으라 그랬어요. 세마포에 속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또 멸류관도 쓰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는 거예요. 정말 목욕 재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옷도 다 하얀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더 조심스러운 마음에 이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속죄를 드리라는 거예요.
죽을까 봐, 잘못해서 또 아론이 죽을까 봐 하나님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요 우리에게 정말 힘겨운 규례를 주시면서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예스 잘한다고 하시지만 노라고 하시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고 규제하시는 그 모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를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듣지 않을 때에는 어때요? 백성들을 고난과 고통 속에 내던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을 치시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던지신 것이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패망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결코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뭐예요?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공의 때문에 또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오라고 이제 정하신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에요. 유대 히브리 달라고 그러면 7월 10일인데 그날에 한 번. 뭐 평소에도 속죄제를 드리는데 왜 대속죄제이냐?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사람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죄들도 있어요. 분명히 죄고 허물이 되었는데도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속죄제를 못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1년에 한 번씩 다, 여러분들 교통범칙금 내고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다 지워주죠. 3년에 한 번인가요? 그냥 모두 다 씻어주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혹이라도 회개하지 않았던 속죄제를 저리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에 1년의 죄를 속죄해주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그게 우리 달력으로 치면 바로 지금쯤이에요. 10월 첫째 주 이쯤 돼요. 이게 9월 말에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요 사이에 우리 부활절이 변화되는 것처럼 대속죄일도 그렇게 바뀝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허물이 되어버린 죄까지도 소해주는 대속죄입니다. 자,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시키고 또 조심시켰는데도 백성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허물을 범하게 되고 변화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보다 육신적인 삶을 더 즐기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만 없고 그들의 속죄에 대해서 매번 드리고 가는 그 속죄에 대해서 인간들을 도저히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1년에 한 번 속죄,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한 번에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피를 제단에 7번씩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그 피를 뿌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속죄일도 필요 없고 날마다 드리는 속죄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길을 한 번에 이루시고 완성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일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복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살 때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다원주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권위도 탈권위라고 그래서 권위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권위도 없고요, 교회가 그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다원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 아니라도, 성경 아니라도 경전은 있고 예수님 아니라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을 행하면, 심지어는 의로운 삶을 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의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여러분들 구원 못해요. 예수의 보혈 위에는, 십자가로 무장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속죄에 대해서 먼저 가르쳤어요. 속죄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을 생략합니다. 두 번째로 살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더 열어주셨어요.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 그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번제단에서 속죄를 드릴 때 그 불을 향로에 담고 가득히 채우고 손에는 뭘요? 향기 나는 향기들을, 뭐라 그러지? 향로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어디에? 성소 안에 가득하도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시더라도 너희 죄가 그 향기로 가리워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비밀, 천기 누설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의로운 것 같죠? 내가 잘 사는 사람 같죠?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다면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지, 정말 통해할 일들만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있을 때 기준이 없고 잣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 괜찮게 살았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뭐라 했습니까? 어찌할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중에 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너 지금 십자가 보고 가고 있니? 십자가가 너에겐 무슨 의미가 있니? 저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 살리는 방법 12절 13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어지어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뭐예요? 실수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허물이 될 때마다 그냥 죽이실 건가요, 하나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살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론을 향해서 살 길을 미리 정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여기 있어요. 그러면 향기로 가득 채워요. 향년이 뭐예요? 향기 나온 연기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제단에서 나는 향기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오늘 김범식 권사님 왜 이렇게 이쁜지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왜 내가 설교할 그 내용을 찬양으로 또 하필 택해서 잘하는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제단에 향기 돼서 가득 차게 되면 뭘 가린다고요? 죄를 가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죽이지 않기 원했어. 살리기 원하셨어. 하나님이 천기누설 한 거예요. 너 가서 번제단에서 불 가지고 오고 향기 가져와서 그거 여기다 전구 위에다 올려놓고 계속 태워라. 그래서 이 제단에 향기 가득하면 내가 임재할 때 너의 죄를 내가 보지 않을 수 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고 내가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 가득 차면 죄악을 덮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무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 그 향기 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드리고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도가, 예배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향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셔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날마다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충만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회복이 없고요,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부흥이 없어요. 반드시 믿음 생활은 기도의 생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단에서 향기가 가득 차야 그 제단이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가 없으면 그 제단은 죽어요. 그리고 그 제단은 하나님 버리실 수밖에 없고요, 다른 곳으로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그냥 저절로 뜨거워지지 않아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올 때만이, 그때만이 내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향연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가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면 내 내면의 세계가 회복되어지고요, 내 내면의 세계가 회복되어지면 땅의 것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지성소에 들어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청기누설처럼 하셔서 그 비법을 주셨는데, 들어가지 않아도 들어가지 않아도 기도로 우리가 채우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연으로 어디를요? 지성소를 성소를 덮어라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덮기를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가득히 덮어서 이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향연이 삶을 덮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죽지 않고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연속 기도의 날입니다. 모두가 다 이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인업시에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공동체의 향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든 죄는 사하여지고 덮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에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 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 그 죽음의 희생을 우리도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능력을 덧입고자 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성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절박한 마음의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며
결단하며 귀한 예물을 구분합니다. 약속 있는 예물들이오니 황충의 난리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도록 하시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 우리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하늘복이 있게 하시며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삶이 있어 우리의 삶이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권의 역사가 더하여 그 열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옵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함께 하시는 그 교제의 역사가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